철학자 헤겔은 무엇이든지 현실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만사가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여지던가요? 오늘 구약성경의 본문이 되는 전도서를 보면 허무주의자였던 이 전도서의 저자는 오랫동안 태양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을 살펴본 후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았더니 발이 빠르다고 다른 박질에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며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슬기롭다고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아는 것이 많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더라. 누구든 때가 되어 불행이 덕쳐오면 망하고 만다. 무슨 말인고 하니 세상 만사가 다 합리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은 가난하고 악한 사람은 형통하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병을 달고 골골하는 사람은 고로롱 80이라고 오래오래 사는데 건강하고 팔팔하던 사람이 50이 못 되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12가지 재주 가진 사람은 밥을 굶는데 무재주 상팔자라고 아무런 재주 없는 사람은 평생 안달도 하지 않고도 잘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상황에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상황 때문에 살맛이 나기도 하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냐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고소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우리는 현실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토끼가 이겨야 되지만 현실에서는 거북이가 이겼어요. 요즘은 이걸 재해석합니다. 그 거북이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깨워서 같이 가야지 이 상생의 시대에 잠자는 토끼를 내버려두고 혼자만 갔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현실 세계에서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남에서 미국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여기저기 가서 군사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는데 가만히 보면 제대로 이기는 적이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못 이겼어요. 그냥 빨리 나온 거지.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최고의 선수들을 거느리고 있는 뉴욕 양키즈가 월드 시리즈 우승은커녕 월드 시리즈 진출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통쾌한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흥미있게 보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강팀이 날마다 이긴다면 무슨 재미로 운동 경기 보겠어요? 근데 강팀이 날마다 이기는 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디오게네스가 부자가 아니었고 경제학 교수라고 다 재산가가 아니고 학력이 높다고 직장에서 다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 만사가 그렇거늘 하물며 천국 복음이야 얼마나 엉뚱한 거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복음은요 사실은 굉장히 엉뚱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리라. 목숨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찾을 것이다.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되겠고 없는 자가 그 적은 것마저 빼앗기리라. 너희 중에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는 속옷까지 주어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다 예수님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사실은 합리적으로는 얼른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느 것 하나 미련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리석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좋을까요? 세상 얘기대로 따라 사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얘기대로 따라 사는 게 편하고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그냥 말이 그런 거겠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계세요. 복음이라고 믿으면 복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Year of Living Biblicall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는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빌려가서 상권 빌려가서 아직 안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 책 좀 갖다 주세요. 근데 거기 보면 이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그 잡지의 그 편집장을 한 사람인데 좀 엉뚱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는 별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번 성경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700가지 규정을 뽑았어요. 자기 임의로 뽑은 거 아니고, 자기 자의로 뽑은 거 아니고 임의로 뽑아내서 그대로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고 살았어요. 1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또 성경에 보면은 두 옷감을 연하여 옷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기 때문에 옷을 사러 가도요 이렇게 합성 섬유 아닌 거 50% 이렇게 섞인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1년을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살기가 어렵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책의 마지막에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하더라. 그런데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니까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사와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기쁨이 생기더라. 뭐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책이요. 이 책이 제목이 한국말 번역이 참 재밌잖아요. 미친 척하고 살아본. 성경 말씀대로는 제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바은스 앤 노블의 책에 꼽혀 있는데 어떤 코너에 꼽혀 있었냐면 유머 코너에 꼽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글을 재밌게 쓴 탓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living biblically 그런 말이 사실은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적인 지혜로 현학적인 논리로 전하려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되었다고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합리적인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설득되고 이해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믿고 이해되는 거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보여줄 수도 없지만 보여줘도 안 믿어요. 믿어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나 이성으로 알아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의지로 알 수 있는 존재도 아니오시다. 오직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많은 애정과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유대주의자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의 본질을 어지럽혔어요. 그리고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과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바울의 전력까지 거론하면서 그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 그의 사도권까지 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가 났어요. 급기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쓴 이유는 단지 자기가 비난을 받았다거나 자기의 사도권이 부시당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작 화가 난 진짜 이유는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이외에 복음을 전하는 이가 있다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심한 말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변질은 그만큼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붙들고자 했던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듯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붙인 설교의 제목이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던 일, 그런 제목이에요. 사람의 마음엔 떠오를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어떤 철학가 교수가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철학을 연구하고 책을 많이 쓰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년이 되어 은퇴하고 이제 명예교수로 있던 그가 하루는 눈이 쌓인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한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할머니를 이렇게 일으켜서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고마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소. 착한 일을 하는 거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
그러자 대학 교수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철학과 교수입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그를 쳐다보며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당신만한 나이가 되어 아직도 예수 믿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요? 당신이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되어서 아직까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단 말이요? 이 말에 그 교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노파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난 체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가 철학교수라는 말을 듣고는 온갖 이론적인 말로 그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철학교수가 이렇게 반문합니다. 글쎄 목사님, 그런 얘기라면 내가 더 목사님보다 잘 압니다. 그러니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부디 그 할머니, 그 노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놀라운 이야기,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예상을 뒤엎는 얘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나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대단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을 사기기 위해서 아마도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떠올릴 수 없었던 그런 새롭고 충격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복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수천 번 들어서 별로 놀라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이건 놀라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기 지금 놀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를 잘 못 전달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아무리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도 여러분 언제나 멍하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설교를 하면 인상 팍 쓰죠. 복음에 대해서는 충격을 받지 않아요. 정작.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꿈 같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졌고 실로 충격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어요. 거기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왔던 것입니다. 무고한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 왔지만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숭배받는 신이고 어미로운 신이고 인류에게 벌을 주는 무서운 신이었지,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어리석은 신,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미련한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신에게 봉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신이 사람에게 봉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던 상상을 초월한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거기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신도 명상을 통해, 선행을 통해, 수양을 통해 인간이 찾아가는 신이었지, 인간이 구도를 통해 발견하는 신이었지, 신편에서 허겁지겁 인간편으로 찾아오는 그런 신은 아무도 없었어요. 신편에서 쓸개도 다 내주고 인간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는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수많은 신들을 인간들이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경우도 인간이 갖다 바치는 신, 인간이 선택한 신들 뿐이었지, 신편에서 인간에게 쏟아 부어주는 신, 신편에서 인간을 선택하는 그런 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내가 찾아가는 신만 존재하는 세상에, 내가 갖다 바치기만 하는 그런 신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나를 찾아 내려오시는 신이 있었다는 건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 시간에
평화 인사를 나누죠.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여러분들과 악수하고 인사하죠. 아마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한 시간일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돌아다니는데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제가 굳이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내려가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내려오셨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유학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거기 콩콜디아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 한국에서 목사님이 이제 유학으로 오셔서 저희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그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뚜벅뚜벅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인사하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대요. 자기도 같은 목사인데 목사가 회중 속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답니다. 목사는 저 강단에 로브를 입고 근엄하게 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저 뒤에 서가지고 마치 교황을 아련하듯이 교인들이 쭉 줄을 서서 악수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런 목사가 내려와서 교인들과 악수하는 장면, 자기는 충격적이었다고 고백하는 걸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목사가 내려가서 인사를 하는데도 충격적이었다면, 하나님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왔다는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충격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인도와 네팔에는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신상들이 있고 그 신상 앞에는 꽃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음식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돈을 바치기도 합니다. 거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신에게 바치는 정성 중에서 복을 내리는 신상 앞에 갖다 바치는 정성이 많을까요? 벌을 내리는 신상 앞에 갖다 바치는 정성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종래에 가지고 있는 신관을 대표하는 거예요. 종전의 신들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랑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신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서운 신에게 잘 보여야 했습니다. 힌두교 사원에서는 새벽 3시만 되면 신도들이 와서 꿇어앉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아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기도 소리의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바쳤습니다. 그 얘기예요. 두려운 신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양이 300석으로 아리따운 처녀 아가씨를 갖다가 인당수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갖다가 뜨거운 그 주전물에 녹여서 종을 만드는데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은 사랑의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율법 종교도 제사 종교였습니다. 제사는 양이나 소를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유월절 한 번 지키자면 한 주간에, 그 유월절 한 주간에 25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쳤다고 그래요. 그 양을 죽인 피가 도랑을 타고 흘렀다고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교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모스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 구원의 방법은 이때까지의 신관이나 구원관을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것은 세상에 대하여 감추어져 있는 지혜이고 특히 힘의 과실을 위주로 하는 이기고 소유하고 남을 누르는 세상 통치자들에게는 특별히 닫혀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닫혀 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려진 그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요체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멀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속의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다시 부여하셨다. 바로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접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어 기쁘게 살아라. 그러면 영생 부활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기 기쁘게 살아라고 했지만 그것은 고생하지 말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생 속에서도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밖에 나머지 다른 부분들은요, 다 복음의 설명이고 복음의 옷을 입혀놓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저렇게 해도 안 된다, 이것은 먹어라, 저것은 먹지 말아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은 버려라,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들이에요.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에요.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조문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지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순결한 금은요, 금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도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진짜 양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진짜가 빠지니까 자꾸 거기다가 이상한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일수록 더 화려하고 가짜일수록 더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핵심은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성경에는 살인도 있고 복수도 있고 학살도 있고 음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의 핵심은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부부 생활의 핵심이 부부싸움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투는 일도 있지요. 그러나 부부가 다툰다고 해서 그것이 부부 생활의 핵심이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속에서, 성경 속에서 순수한 복음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핵심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순수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순수 도덕이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순수 도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도덕 이외에 아무런 이익을 동기로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직이라고 했을 때, 정직은 정직 그 자체가 목적이지 정직이 다른 것을 얻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이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면 그것은 정직이 아니라 정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은 아무런 이익도 생각하지 않고, 정직은 정직이기 때문에 행해야 되는 것, 그게 순수 도덕이에요. 그래서 순수 도덕은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실리적이지 않습니다. 기복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순수 도덕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실리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순수 도덕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민주주의가 문제예요. 여러분, 민주주의가 최고로 좋은 건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민주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죄악이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순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복음이 아니올시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익이라는 것과 결부가 되니까 거기 십자군이라고 하는 전쟁도 생겨나는 것이고, 화형이라는 잔혹한 행위도 생겨나는 것이고, 인민사원도 생기는 것이고, 신앙천도 생기는 것이고, 통일교도 생기는 것이고, 신천지도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이익과 결탁되니까 교회 돈도 자기 돈처럼 떼먹는 목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식에게 수백억 대의 교회를 물려주는 목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은 좋은 사람 하나도 없고 웬 나쁜 목사들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 같아도 그럴 거예요. 수백억 재산이 거기 달려있는데 그거 남 주고 싶겠어요? 그게 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이 공리주의, 실용주의의 영향이 복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목사 책임인 줄 아세요?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같이 책임져야 돼요. 그런 목사들 더 거룩하게 떠받들고, 그런 목사들 다 성공하는 목사들처럼 떠받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분야나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것이 좋은 것을 잡아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옵시다. 복음은 공리주의가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입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게 복음일시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믿지 않을 것은 죽어도 믿지 않고, 믿어야 될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믿는 것, 바로 그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수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피리어드. 그거예요. 그것밖에 아무 것이 없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거기 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고 십자가는 달려야 되는 것이지 십자가를 뽑아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왜? 예수님 거기 달리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 지고 가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돼요. 왜?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셨으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들고 가다가 그걸 휘둘렀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뛰어내렸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지고 가고 그냥 거기 달리셨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렇게 달려있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달려있는 예수님을 거기서 끌어내리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조롱의 대상이었어요. 부끄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롱과 부끄러움의 십자가에 예수님은 말없이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보혈로, 그 예수의 죽음으로, 그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세상 가치대로 하면 십자가 뽑아들고 휘둘렀으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이겠죠. 헐리우드 영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짜잔 하고 십자가에 뛰어내려와가지고 악당들을 다 물리치고 세상을 평정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갖다 바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순수 복음이에요. 물론 복음에 문화생활을 위한 복음이 있을 수도 있고, 교육 복음이나 세계 평화나 사회 개조를 위한 복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다 선한 것입니다. 우리 그것도 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선의 복음은 아니에요. 그것이 순수한 복음은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사회 개조, 십자가 없는 풍성 향상, 십자가 없는 세계 평화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없이 출발한 하나의 운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도 기쁨이 없이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자각이 없는 곳에 복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교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이고 숭고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입장에서는 기쁘고 즐겁기만 한 것이지만 그 사랑은 주는 입장에서 보면 기쁨만이 아니라 처절한 아픔, 숭고한 아픔을 더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기쁘기만 하지만 그 사랑을 주는 부모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런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거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고 스스로 양보하고 스스로 희생하는 그런 사랑, 그런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외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믿지 못할 도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는 십자가가 믿는 사람에게는 깊은 수긍이 되고 깊은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견해가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물을 보는 안목이 다른 것이고 역사를 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역사를 보는 방법은 바벨탑의 시각과는 정반대예요. 세상은 바벨탑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역사를 바라봅니다. 바벨탑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아지자, 우리가 지면에 이름을 날리자, 우리가 크고 강해지자. 여러분, 그게 세계관이에요.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세계관이에요. 출세하고 힘을 얻고 유명해지고 커지고 화려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높은 빌딩에 있는 기업은요, 거기 가보면 층수가 올라갈수록 그 사무실에 높은 사람들이 앉는다는 거.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바벨탑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어땠습니까?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 바벨탑을 부서뜨리시고 낮은 곳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건을 보는 시각이 가인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내가 무시당하는 건 참지 못했습니다. 내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그것이 형제라고 하더라도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입니까? 가인은 동생마저도 죽여버렸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당신이 죽었어요. 그게 가인의 세계관과 다른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살아야 되는 하늘 백성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죠. 그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뺨을 맞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받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니까. 세상은 힘의 원리 아닙니까? 내가 맞았으면 갑절로 갚아줘야지. 그게 체면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맞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으면, 복음의 진수를 알고 나면 그까지 그 체면 좀 구기면 어때? 여러분, 이게 돼야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돼야 그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저질러 왔습니까? 저는 제 친구들 가운데 소위 출세한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저보다 별 볼 일 없었던 친구들이 저보다 훨씬 더 출세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당의 최고위원도 되고 권력기관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아들이 가끔 그런 친구들 뉴스가 나올 때마다 아빠는 뭐 했어? 이러고 나를 자극합니다. 그래요. 저는 조그만 이민교회 목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천국의 소망으로 산다면 자존심 상할 일이 뭐가 있어요? 뺨 좀 맞았다고 그렇게 흥분할 일이 뭐가 있어요? 돈 좀 없다고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얼굴이 좀 크면 어때요? 괜찮아요.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구등신이 좋은 줄 아냐고, 등신이라고. 여러분,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 구등신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같은 사건을 놓고 보면 거기에는 모멸과 천시와 우매와 패배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로, 승리로, 구원의 방법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두 견해는 세상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부딪힐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위로와 용기와 재기의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고난을 모르고 행복한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처절한 사랑과 숭고한 사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흉내라도 내시기를 바랍니다.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기만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시에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도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행복하든지, 죄책감에 시달리든지 간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마음을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사람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할 때 반대로 한없이 우리를 향해 내려오신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